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지난주에 보였던 청년들이 안 보이고 지금 혹시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대부분 이게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 보면 시험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시험이 여러분들의 이 학창 시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무엇에 더 중점 두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더 기도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바른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비까지 내려서 더욱더 기온이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잘 소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8장 26절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던 39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이 앞선 설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서는 총 몇 권이 있다고 그랬죠? 네, 4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 중에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진 3권의 책을 우리는 공감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진 복음서라 해서 공감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을 하셔도 좋고 기억을 못 하셔도 좋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이 공감복음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분량이나 그 내용의 양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은 조금 간략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이나 오늘 누가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세밀하고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복음서, 이 공감복음의 세 복음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게 되지요. 근데 그냥 귀신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린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군대 귀신에서 이 군대는 대략 5천에서 6천의 숫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명하여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시자 이 귀신들은 자신들을 이 지옥 무저갱에 떨어뜨리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응하여 주셨고, 이 귀신들은 실제로 그 돼지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 이 지역을 떠나 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새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누가복음에서는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이러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건의 시작부터 우리가 다 한꺼번에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서 놀라운 부분 몇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를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그리고 막 광야에서 막 방황하면서 옷도 입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이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구하고 이러한 형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을 예수님에게 요청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요청을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이 귀신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이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조종하고 그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귀신은 자신 앞에 다가온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부분은 새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알아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셨으면 이 귀신이, 그것도 보통의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강력한 파워를 지닌 그 귀신조차도 이 예수님 앞에서 굴복하고 엎드렸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실체, 그분의 위치, 그분의 권위, 이것을 이 귀신은 알아보고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귀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저 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가 어떠한 권위인지를 우리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권위가 어떠한 권위, 그분이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비유를 해서는 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귀신처럼 정말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굴복하며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귀신보다도 더 나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악한 귀신보다도 더 나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인 우리가, 그리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신 그 메시아를 실제로 그들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귀신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권위와 그리고 그분의 그 권세를 내가 바르게 인정하고 그리고 바르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힘써 강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천인 채 그냥 저냥 남들에게 잘 보이기만을 힘쓰며 신앙의 겉모습에만 치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외식적인 크리스천인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수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신앙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이 명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실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위치에 계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은지, 나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에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이 정말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영적으로 무지한 무지몽매한 그런 신앙과 믿음의 상태가 아닌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쫓아 온전히 살아나가기로 다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의 삶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진 그런 안타까운 신앙과 믿음과 삶의 모습이라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나의 신앙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다시 드높아지고 다시 높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그리고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자리로, 나의 신앙의 자리로 모셔드려야 할 것을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치유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그는 이 군대 귀신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로서 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그리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도 없었고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상황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줄 수 없었던 그런 암과 같은 그런 삶의 나날들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치유하시고 자신을 고쳐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권위와 모습을 바라보며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이 사람은 결단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본문 3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이 고침받은 사람의 결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살펴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라는 이 말씀은 앞선 이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이제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굴복하면서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이 귀신 나간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자신을 치료하고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이제 그분과 함께 있기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함께 있기를 구하며에서 이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곁에서 함께 머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실행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한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실행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이 군대 귀신에 걸려있던 그런 나날들 속에서 이 사람은
매일매일이 괴로움이었고 매일매일이 고통뿐이었던 그러한 아픔의 나날들을 살아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가 괴로움 속에 있다가 평안한 모습으로 노임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단 이러한 이유로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곁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을 고쳐주시고 그 귀신의 그 강력한 소나기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권위 앞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나아가기를 이 사람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과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날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작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온전히 그분이 거해야 할 그 자리에 모셔드리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계산된 행동을 일부러 보이기도 하지만 보통의 사람을 계속해서 꾸준히 살펴보다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처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 권위에 순응하며 그 권위 아래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바뀌어져 나가야 하는 걸까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뀌어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되기까지 어떤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이러한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다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맘먹은 대로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곤 하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그 다음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정점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더 높아져 있고 무엇이 더 앞서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자정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들이 먼저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 역시 쉽게 바뀌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욱 분발해서 더욱 노력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바뀌어지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뭔 말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포기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는 말인데 왜 노력해서 변화하고 바꾸라고 말하는 것을 왜 권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둘 다 잘 안 되더라고요. 포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변화하려고 바꾸어 보려고 노력해도 이게 쉽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이고 우리 신앙인의 삶의 그런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나를 바꾸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고 싶지만 문득문득 불쑥불쑥 시시때때로 크리스천인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튀어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절망감과 쓸쓸한 마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안 되나? 나는 이런 상태에서 바뀌어질 수는 없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유명한 사건이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도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로 자신들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를까봐 꼭꼭 숨어 지내며 두문불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극적이고 숨기 바빴던 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언제라도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까 그 모습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공식의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신앙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누가 역사하셔야만이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백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나의 신앙 속에서, 나의 믿음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실제로 실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를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과 믿음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내 신앙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주신 말씀과 명령 앞에서 순종하고 실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것 없는 보잘 것 없고 부족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보잘 것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나의 나약함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나가며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삶과 같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고침받은 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곁에 있기를 간구하는 그 고침받은 이에게 자신의 곁에 있지 말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사명과 임무를 부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일을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가서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합니까? 자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명하셨고, 그리고 고침받은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그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돌아오셨을 때 고침받은 사람의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명하신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며 나가야 할 그런 모습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지난날 우리의 잘못과 허물, 부족한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과 같이 우리도 말씀하시면 실행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새로운 한 주 믿음의 도전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